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손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잠깐 온가족 초청예배로 좀 넘어갔는데 오늘로써 조금 축약해서 산상수훈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좀 가르치고 계세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5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의 마음이 도구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손쉬운 도구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또 온유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 저를 마음껏 제 마음을 다 드립니다. 성령께 다 맡겨드립니다. 마음껏 저를 주의 영광과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만 신뢰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행할 무엇을 행할 것인가, 사실은 뭐 십계명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십계명을 더 요약하고 그 본질의 뜻을 이야기하는 윤리를 얘기하십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윤리는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이런 식보다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식으로 예수님은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어. 이제 너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존재로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 윤리를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무엇을 기도할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을 전체로 얘기하면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행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이 산상수훈에도 이 5장, 6장, 7장에 이러한 세 가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예요? 모든 영역에서 나의 생활의 모든 것 속에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고 두드리고 구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8절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말이에요. 여기서 현재 동사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이게 다 현재 동사인데 여러분과 제가 찾는 이가 되라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우리가 좀 스킵해서 넘어가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가르치면서 중간에
뭐랄까요, 뭐 좋지 않은 이웃, 악한 이웃에게 막 간청해서 떡을 달라 하는 본문을 삽입하면서 그것도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제가 원래 우리 김경진 교수님을 통해서 하반기 좀 초반 계획했던 게 이 기도 학교, 이 누가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다루지만 이 기도를 놓치고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고 8절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 하나님께 찾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돼. 구하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돼. 두드리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찾아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지를 뭐 여러분 개인의 사정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언가 내 삶에 잃어버린 게 있다면, 상실한 게 있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사랑을 상실해버렸습니까? 우린 그 상실한 사랑을 찾아야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너무 제가 세속적이지만 여러분은 우리가 명예와 권세와 힘을 원하십니까? 그럼 찾아야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속적인 권력과 힘과 물질이 아니라 찾아야죠. 내가 잃어버린 게 뭘까? 내 삶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목회가 꽉 막혀서, 뭐 그분이 영어를 잘해서 저한테 뭐 지금 목회가 스톱, 이게 막혔는데 좀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의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 막힌 게 있을 거 아니죠. 내가 막힌 게 뭘까? 어떨 때는 뭐 우리가 자녀들과의 소통이 막힐 수도 있죠. 정작 이렇게 좋은 사귐을 가져야 될 성도 간의 소통도 잘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막힌 거예요. 열리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뭐 여러분이 지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지금 뭐가 막혔는가? 자녀들과 의사소통이 막혔는가?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 그런 소통이 막혔는가? 우리 전 영역에서 내가 상실한 게 뭐고, 내가 막힌 게 뭐고, 내가 정말 구할 게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8절에서는 늘 그런 사람으로 있으라. 구하는 이로써, 찾는 이로써, 두드리는 이로써.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가 뭐겠어요?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행위로 나갈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요새 토요 새벽교회 드리다 보면 이제 뭐 너무 날이 환해갖고 이렇게 예전에 꼼꼼해갖고 이게 일어나기가 그랬는데 환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좀 우리 하반기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내 영혼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뭐 우리가 예전보다 한국교회 목회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의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예전보다 우리가 기도가 많이 이렇게 소멸된 게 사실입니다. 뭐 우리를 진단하지 말고 뭐 진단한다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세상으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찾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맞는 사람으로 자꾸 길들여 버리면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내 삶이 늘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의 조건, 환경 이런 거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세상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보다도 아니 이미 거기에 내가 적합한 인간이 돼가고 있는데 이거 정말 무섭다기보다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 뭐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늘 우리가 계속 다뤘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데 내가 적합하고 이런 걸 목표로 하면 당연히 세상이 자꾸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했으면 나에게 그런 걸 페이백 해주는데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산상수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이걸 정말 턴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내는 것은 빛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2주 전에 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7장의 중간에 나오는데 우리는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는지 그의 뜻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7장에서도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형제의 이 티를 보는 것보다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이런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 적합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늘 백성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영역 속에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세요. 아버지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뭐를 제가 잊어버린 걸 찾았어요. 우리가 4, 5년 동안. 이 시대에 적합한 복음 선포가 뭘까?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 너무 중요한 복음이죠. 핵심이죠. 복음이지만 그 예수를 나로 주로 섬기고 내 삶의 예수가 주가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미안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어요. 전혀 나쁜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린 교회 중심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최선을 다해도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러 교회로 몰려드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찾게 되었어요. 아, 교회의 본질이 선교였구나.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구나. 우리는 알았지만 단순한 윤리 개념만 알았지 교회로서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세상이라는 걸 알지만 놓칠 수 있었어요. 우리 그거 찾았잖아요. 어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좀 메고 이렇게 가뜩이나 성대가 안 좋은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아, 어제 그 임순영 선교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지 3주 됐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일찍 옵니다. 머리 깎는 사람 안 왔냐? 안 왔다니까 다 돌아갑니다. 저도 맨 처음에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머리 깎으러 오는구나. 그 미용하는 분이 오시니까. 그러다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에 낙심이 이렇게 그게 괜찮나? 근데 이게 웬걸이에요. 그냥 찬양을 뜨겁게 그 임순영 선교사님이 찬양을 제가 볼 때 한 4, 50분 혼자 부르는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따라 부르는데
주 하나님, 그 마지막 소절을 one more time, one more time. 요만만 부르면 그만이 힘껏 불렀는데 한 20번은 부른 것 같아요. 제 목이 다 쉬었어요. 이래. 그거 목이. 주님의 높고 얼마나 기름 부음이 있다. 본인이 느끼는 거겠죠. 옆에 사모님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옆에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담이라는 할아버지, 폴이라는 할아버지, 이태리의 빈민층의 이 NT 아줌마들,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어디 자리를 꽉 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하나님. 우리 예전에 그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이스하게 예배드리면 되지 어디서 누가 뭘 하는지 우리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찾았어요.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찾았다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셨구나. 알지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이제 주일날 못 나오는 분들을 만나서 필차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얘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막 그러다 보면 소리 이름을 불러서 어느 장소에 가면 우리 정은 자매도 이 자기 30대들 아줌마들이랑 앉아 있고 막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처음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죠. 이제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내가 맛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리는 선교적인 삶을 우리에게 찾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근데 알지만 그게 쉽단 말이에요. 때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실로 고백하면 저도 용기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대 후반 30대 신앙은 있었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데모하고 막 할 때 저는 그렇게 열심히 못했어요. 흉내는 냈지만 그거 매 맞고 감옥 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난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는 거지.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요. 제가 지난날 보면 제일 용기 없던 시절이 그 시절이에요. 그렇게 나가서 내 인생 앞날 그게 걱정이 되지 내가 뭐 감옥에 갈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비슷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그런 영역에서 우린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필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돌아보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성경이 제시하잖아요. 내가 수없는 일을 이 세상에 다 하고 와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나가서 막 그렇게 선포하는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그런 사랑의 행위라든지 정직한 삶이라든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사람을 그 사명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수고 많이 하고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어제 막 우리 임순영 선교사님이 너무 뜨거웠는지 막 영적 기도를 다 시키더라고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번이 기회다, 여러분들. 막 그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한 해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계속적으로 유간다를 위해서도 또 우리 젊은 엄마들이 컴패션의 필리핀 이 극빈자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씩 입양하는 일들, 또 정기적으로 이 파라마타 미션의 그런 홈리스들에게 음식 피딩하는 일들,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게 뭐가 필요할까?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늘 무언가를 찾는 모습, 무언가를 구하는 모습, 무언가를 두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자기를 두드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게 훈련이 있어야 되고 시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많이 기도하지 못해도 단 몇 분이라도 자꾸 훈련하고 습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자, 일단은 우리가 다 얘기해서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 뭘 믿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 중요한데,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7절, 8절. 매일매일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게 전제예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쫄른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줄 생각이 없어요. 사랑을 베풀 생각이 없어요. 내게 아까워요. 이런 사람에게 뭔가를 얻어낸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요, 여러분. 주고 싶다고요, 여러분. 뭘 가장 좋은 걸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누가복음 11장에는 여기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면서 이 본문에서는 목적어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아요. 뭘 구하게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구하는, 찾는,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적어를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요.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뭐 성경에 나온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왜 성령님이 가장 좋은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험에 들 때, 예수님이 가르칠 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 예수님이 뭐 할 때, 그분은 온전히 성령님께 충만하게 역사했다.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됩니다. 다른 게 비결이 아닙니다. 알지만 우리가 자꾸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빛과 소금으로 또 우선순위에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가 좀 고린도전서 바이블 타임 큐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꽤 많이 고린도전서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왜 성령님이 가장 좋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성령님은 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고린도전서에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얘기해요. 하나는 능력이라는 카테고리예요. 지금 네가 늘 가장 좋은 거 구하는 너희에게 내가 가장 좋은 거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분은 어떨 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요. 사단이 늘 유혹해요.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항상 나를 먼저 살핀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티끌만 보도록 하는 그런 시험, 이런 것들을 이기기야. 우리 2주 전에 했지만 먼저 그나 그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사단은 늘 그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성령께서 능력을 주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께서는 거기 뭐 방언 막 이렇게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했지만 소통하는 능력을 주세요.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자녀들과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귀를 쫑긋거립니다. 그에게 자비에 대한 마음을 갖고 그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성령의 지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할 때입니까?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의 자녀,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 성령이 나타나세요. 어떨 때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지혜로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통의 역사로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이거 너무 잘하셔서 우리 10절에 보면 9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악한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세요. 저는 이걸 왜 이렇게 비교했을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한 아버지, 지금의 아이들은 좀 다르지만 제가 볼 때 60년대생 이전의 아버지들은 다 가부장적으로, 유교적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엄격하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굉장히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런 아버지들도,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식할 때 좋은 걸 줄 알잖아요.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잘 들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분은 우리 인생이 꼭 필요한 충만한 완전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형식으로 얘기하자면, 겉모습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다 해요. 근데 뭐가 빠진 느낌이 안 드세요? 하늘 아버지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걸 너무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는데 그게 율법주의예요. 혹 이렇게 내가 안 하면 벌 주는 거 아니야? 나 혼나는 거 아니야? 아니, 물론 신명기 28장에서도 순종과 불순종으로 해서 하나님은 벌과 상을 주세요.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6장을 통해서 더 먼저 말씀하는 게 뭔지, 내 하나님 헌신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기 위해서.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러겠지. 아니, 그걸 우리가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아니, 진짜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복음으로서 삶을 살아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다문화 이런 사람들을 조금만 이제 사랑하니까 내 시간 들여서 왕복하고 일찍 나가서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옛날엔 제 관심의 대상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늘 교회만 내 관심의 대상이었지, 그들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어 성경은 그게 샤워, 얼마나 너에게 부어 주었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으세요.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지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빠와 아주 앉아서 그분의 사랑에 흠뻑 젖는 시간이에요, 기도. 이러면 메말라요. 마음은 지금 메말라 죽겠는데, 이거 뭐 설교 안 들을 수도 없고, 뭐 귀에 안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제가 뭐 대충 다 합니다.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라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이런 거를 뭐 원하든 안 원하든, 그럼 이런 결과의 모든 것들은 뭐겠어요?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젖게.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서 3장에서 너희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너희들이 좀 그런 거를 알기를 원한다. 아니, 산상수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내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길어야 원수까지 가겠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살면서 원수까지 상대해 본 적이 있어요? 저 원수가 있으면 길 가다가도 돌아가지. 보기 싫다고요, 여러분. 저도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요. 이게 교회 나간 성도들 만나면. 이게 창피한 얘기죠. 사랑해야죠.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과 매주 매일매일 앉아서 내 사랑을 흠뻑 주길 원해. 좀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잘 한번 깨닫고, 뭐 단계는 있어요. 깨닫고 느끼고 체험해야 되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근데 우리가 너무 일상에 분주해서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길들여 있어서 정작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메말라 있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고 그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살아가면서 이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한 걸음 나가서는 그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절대 십계명은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드려야지. 그분 실망하지 말아요. 제가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자꾸 여러분을 기도로 초대하고 이렇게 초대하느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세상에 빼앗기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빼앗기길 원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삶의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옛사람 같으면 그다지 기도가 필요 없어요. 문명이 발달되고 조금만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이 호주 사회에서 우리는 어쩌면 기도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데려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려면 우리는 구하는 자, 찾는 자, 하나님께 두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서야 됩니다. 우리 서로 점검하면서 바이블 타임 단톡방에 서로 들어오면서 한마디의 기도라도 남기면서 거기 남기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남기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마음 속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질서와 문화 속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흠뻑 젖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자신감 넘치는 삶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순서에 따라서 봉헌하는 시간.